안녕하세요. 신천지 탈출 커플의 신이 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천지를 나올 때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비군훈련이었죠. 비군훈련이라는 거는 2011년 6월부터 12년 3월까지 시행된 훈련입니다. 이거의 시작은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0년 광주에서 이만희 씨가 허리 수술을 받았죠. 이때 7시간 동안 코마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신천지 분위기가 완전 우울했었어요. 저도 이때 당시 신천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모든 신천지인들이 자숙하고 막 회개하고 이랬던 시기예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만희 씨는 영생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프고 허리 수술하고 막 코마 상태에 7시간 동안 빠져. 이런 거는 성도들의 믿음이 좋진 않겠죠.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약속의 목자가 아픈 거는 성도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너네가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로 목자가 아픈 것이다. 지금 신천지 분위기 똑같을 거예요. 웃긴 게 7시간 동안 코마 상태에 있다가 다시 정신이 들었잖아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랑 비교해서 7시간 만에 일어난 게 마치 7일 만에 부활한 거랑 똑같다. 이 뭔 개소리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게 비군 훈련인 거죠. 근데 이게 2012년 3월까지 시행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때 끝난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강원도 두타산에서 시몬 지파 교육 수료생 등 30명이 정신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3월이지만 강원도는 거의 한겨울이나 다름이 없었죠. 근데 이때 20살 여성이 신천지 교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날 신천지 시몬지파 교육 수료생 등 교인 30여 명이 정신교육을 받았는데 20살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저는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구지인 자매가 죽은 거는 그 당시 신천지로 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뒤에 들어온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인데 비군 훈련에서 20살 여대생이 죽었다? 이거 저 처음 듣는 일이었거든요. 7년 동안 다녔는데 비군 훈련에 대해서 자부심 넘치는 강사와 전도사들의 그런 얘기들만 들었지 여기서 누가 다치고 누가 죽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뉴스에 인터뷰가 나옵니다. 바로 외삼촌과 어머니인데요.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애가 죽었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 왜 얼어 죽냐 이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어머니 영상이 나와요. 잘 지냈어.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어떡하냐. 그런데 최근까지 유족들은 피해자가 신천지에 포섭됐었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 얘가 그러고 있을 거라. MT 놀러 간다고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그렇고 알고 있었어요. 난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비군훈련은요 선악과가 아니잖아요. 비군훈련에서 죽은 자매가 있다는 게 어떻게 선악과고 당신들을 비난하는 겁니까? 이거는 명백히 있는 사실이에요. 그날 비군훈련을 찾아봤어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인터뷰하는 게 나옵니다. 그날 밤에 다 시원지파 화장 거기 9층에 모여가지고 집에 한 명도 못 가고 이유 다 맞췄어요. 강사가 이제 사회부장이랑 의논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로 맞춰. 왜냐면 그 형사들이 전화를 할 수가 있다. 나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뭐한 짓거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물론 앞에 다른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리, 실사 이런 거 선악과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하긴 하더라도 혹시나 이런 비군훈련 사망자와 같은 누가 봐도 아닌 신천지에 죄가 있을까?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망자부터 폭행 사건, 울상망치 사건까지 강제개정 교육이 피해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신천지가 가해자였던 사건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너무 분노가 났었어요. 나올 때 제가 계속 물었던 게 있었어요. 혹시 비군훈련에 사망자 있는 거 아셨냐고. 근데 거기서 오는 답변에 전의를 상실해버렸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거는 신앙이다 교리다 이거 다 떠나서요. 그 20대 여대생이 죽은 거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유가족들은 죽은 걸 몰랐어요?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섭외부장은 뭐라 했냐면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건 오래된 일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덮은 게 문제가 아니냐. 그랬더니 섭외부장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이건 비군훈련이 아니라 시몬지파에서 했던 작은 훈련인데 그 인솔자가 위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교육을 했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그래서 그 인솔자는 징계를 받았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유가족한테 왜 사과 안 했냐고 묻는데 그 위에 징계하고 끝날 일이냐고. 책임을 떠넘겨버렸잖아. 그 신천지가 아니라고. 혼자 얇은 옷 입고 와서 죽은 거라고 죽은 사람한테 책임을 떠맡긴 거예요. 이 인솔자는 벌금 500만 원을 받고 끝났습니다.
서면에서 뭐 물었냐면 선생님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과 안 했어요? 이렇게 물었거든. 그랬더니 총회에선 관여를 안 했다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소년 관리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다행히 요즘에 이제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넘겼는데 요즘에 신천지 입장이 그렇습니다. 당시 인솔자는 지금 해외 선교 중이고 간부는 모두 바뀌었다. 사실하기는 어렵고 총회나 집안은 관여 안 했다. 자, 꼬리 자르기 했고요. 간부는 모두 바뀌었다. 이게 사과입니까? 간부는 모두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안 바뀐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전도부장님을 대면했을 때 마지막으로 정말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빅군훈련 죽은 자매 아시냐? 그때 뭐라 했는지 알아?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했다. 너가 죽었으면 너 가족한테 알리고 싶었을 것 같아? 이거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화도 안 나는 거 알아? 그래서 네가 만약 신천지에서 죽었으면 이거 신천지한테 안 좋은 거잖아. 근데 너 가족한테 알리고 싶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자매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천지에 있는 청년들은요, 가족들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걸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신천지 생활하면서 의미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나중에 왕같은 제사상이 돼도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우리 가족이 내가 있는 이곳에 가는 올까? 그렇게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았는데 나중에 다 사라질까? 아니잖아요. 저도 특공대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 대못을 박은 거죠. 자식이 죽어버리면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아닌가? 자식의 죽음을 은폐한 곳에 어떤 부모가 거기가 천국이라고 오겠습니까? 과연 이게 신앙 조직에서 할 짓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확신하는 거는 신천지는 신이 없습니다. 거긴 천국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는데 이게 어떻게 공의공도한 나라냐는 거야. 지금도 이 생각하면 항상 화가 나는데 신천지는 이 성도 한 명의 목숨이 그냥 자신들의 이용 수단인 거죠.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 이게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만약에 이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라 하면은 감추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 열매가 저보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구역장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구역장이 그 열매를 이상한 사람 만들었어요. 너는 또 사람한테 걸리는구나. 이거는 모든 걸 떠나서 제3자가 봐도 잘못된 행위예요. 이건 공정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치졸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면 영상은 이쯤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빅군 훈련에 초창기에 실제로 참여하셨던 분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훈련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했죠. 이거 아직도 저한테는 너무 울컥하는 곳이어가지고 좀 자유분 분위기로 좀 올게요. 오늘 또 신탈출 대성공!